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림에 감사합니다. 세상 이곳저곳에서 많은 어려움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러한 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지 못하고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배려하지 못하고 성도로서 합당치 못한 말과 행실로 지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시험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믿음으로 살기를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야속하고 가난했던 이 나라를 강대국으로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선진들이 나라를 위하여 생명 바쳐 지내온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나라로서 서게 해 주시옵소서. 자유와 평화를 지켜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국방 이 모든 분야들마다 믿음의 일꾼들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크게 세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현풍저항교회가 기도와 말씀으로 찬양으로 성령이 충만하게 해주시고 복음의 담대히 전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체들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며 성령의 감동이 충만한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관들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게 하시고 성령님 주시는 지혜로 일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이 점점 무더워지고 있지만 저희들의 영육이 지치거나 연약해지지 않도록 지켜주셔서 교회의 여름 행사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일들을 성령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이 연약해져 있는 자녀들을 기억하시어 예전보다 더 강건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그 말씀의 영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지친 영혼들이 힘을 얻고 이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어 그 마음에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에 우리의 심령도 거룩하여지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계시록입니다. 계시록 1장 11절에서 20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내용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황제로부터 이제 제목으로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를 이렇게 가게 되어지죠. 보통 보면 예수님 잘 믿으면 잘 살고 복 받고 또 아무 일이 없어야 이 정상인데, 내가 잘 믿는데 반모섬으로 유배 가면 보통 보면 원망하거나 이렇게 불평하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모습인데, 요한은 그렇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의 날에 하나님 앞에 혼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나와서 예배를 이렇게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또한 이전부터 이후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강한 역사를 체험하지 못한 요한은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옵니다만은 우리 17절에 보면, 오늘 저 제목을 이 말을 적을까 하다가 너무 강력해가지고 제가 안 적었어요.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대맥하는 이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졸도하면서 본 광경 이렇게 할락했어요. 그러니까 야, 이게 설교 제목치고는 이게 너무 센 거예요. 그래서 졸도라는 말은 안 쓰고, 그래서 주의 날에 본 광경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목에 대한 것은 이해하시겠죠? 지금 이 광경이 어떤 광경이냐? 졸도할 만큼 놀라운 광경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졸도할 만큼 놀라운 광경이 바로 뭐냐?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그게 언제? 주의 날에 예배 드리는 중에. 혼자 예배 드립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그런 거예요. 주의 날에 혼자 예배 드리는데도 졸도할 만큼 놀라운 광경을 체험하게 만드는 분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어떤 자에게? 여러분, 예배를요 기다리는 자에게, 또 예배를 여러분 갈급한 심령으로 준비하는 자에게, 또 그 예배를 기대하는 자에게 성령님은 오늘 또 졸도할 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광경을 저는 보여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예배만 잘 드리면요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이 예배를 무시하면 되지 않아요. 업신여기도 되지 않아요. 그냥 왔다가 시간만 채우고 돌아간다, 구경꾼의 예배가 되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예배를 준비하는, 언제부터 준비해야 될까요? 어제 저녁부터. 예배 드릴 때 방해되는 모든 요소는요 제하하는 것. 특히 우리 청년들 새벽 3시까지 이렇게 놀고 그래가지고 예배 드렸다 그럼 항상 아멘 아멘 하죠. 그죠? 고개 숙이면서 아멘 아멘. 또 뒤로 안 넘어가는 게 감사하지. 뭐라 카노? 이렇게 보면 이제 이게 골치 아픈 거예요. 예? 그러면 그때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아마 우리 아이들 있는 데는 전쟁이죠. 예? 옷 입히고 옷 입히려고 하는데 똥 싸쁘고. 예? 저는 그거 다 알아요. 제가요 옷 입는 걸요 기절해요. 딥 이쁘고 여러분, 옷 입히는 것도 얼마나 놀라운 노하우와 기술이 있어야 되는지 아세요? 예? 어린아이들 한 명 잡아가지고 그것도요 시간과 전쟁이에요. 딱 찬스 났을 때 팍 입혀야 돼. 그거 지나가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막 해서 교회 와서 모든 긴장이 풀립니다. 그 잠이 오기 시작하죠. 긴장이 풀리니까. 그게 지친 영혼이에요. 저 이해 가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좋은 설교는 안 하려고 해요. 보세요, 애들도 저 밑에서 난리가 나잖아. 예? 소리 지르고 예? 그러니까 예배, 이 참 내 혼자 예배 드리는 이 예배가 사도 요한이 준비 딱 되어지니까 놀라운 광경을 보여주는데, 자 이제 본문으로 넘어가서요 11절에 뭘 봤느냐, 무슨 소리를 들었느냐, 무슨 명령이 있었느냐, 오늘 이제 핵심적인 것들입니다. 자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너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서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자 여기 보니까 첫 마디가 사도 요한에게 그 강력한 놀라운, 기절할 만큼 졸도할 만큼 놀라운 광경을 본 사도 요한에게 첫 마디가 바로 뭐냐? 요한아, 너 이 본대로, 너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그대로 편지를 써라. 편지를 쓰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7교회가 나오지만 사실 이 7교회는요 지금 우리의 교회들이에요. 7자라는 숫자는 완전수기 때문에 아마 계시록은요 이 숫자에 대한 이 많은 상징적인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걸 그냥 7교회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모든 교회를 똑같이 이해하면 아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에 편지를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교회가 어떤 환경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자, 황제로부터 핍박받습니다. 교회라고 생긴 곳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잡아 넣어요. 그 짐승에게 밥을 줘요. 그리고 원형 경기장이 왜 생겼느냐? 그 기독교인들을 그냥 사자와 맹수와 싸우는 것을 구경하기 위해서 로마 사람들이 만든 곳이에요. 그게 콜로세움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지하 사진 봤죠? 카타콤이라는 지하 10몇 층까지 막 굴 두더지도 아닌데, 예? 그 여러분 바위를 갖다가 그렇게 만든다 하는 게 그게 쉽지 않잖아요. 목숨 걸지 않으면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그런 땅굴 파가지고 그 핍박 통해가지고 그래도 예수 믿으려고 들어갔던 그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라는 문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십자가를 걸어 놓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교회에 편지 쓰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교회가 있을까요? 그야말로 지하교회. 겉으로는 나타나지 않지만 이 핍박과 박해 때문에 겉으로는 나타낼 수가 없는 교회지만, 그 모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교회지만 거기에 무슨 일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구를 이렇게 봐도요, 고고학자들이 1000명에 1명 믿을까 말까 해요. 왜? 이렇게 큰 박해가 있는데 1000명에 1명 믿을까 말까 0.1%, 0.1%도 안 될 거예요. 그냥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편지를 쓰라는 거예요. 뭘 말씀할까요? 요한은요, 이 말에 감동하는 거예요. 저도 이걸 읽다가요, 감동되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에게 능력 있는 자에게 편지 쓰는 게 아니라 진짜 이게 간판도 없고 모양도 없고 지하에 숨어 사는 그 교회에게 하나님의 편지 쓰는 거예요. 이 편지는요, 희망이거든요. 이 편지는요, 소망이거든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도 저도 조직교회가 되어지고 성도수가 어느 정도 있고 이런 데 편지 써서 막 하면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내라. 왜? 교회가 희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하나, 모양도 없고 아무 힘도 없고 사람도 없지만 그래도 내가 교회를 사랑한다, 교회가 이렇게 돼야 돼 라고 보여주고 있거든. 여러분, 작다고요? 교회 무시해도 안 돼요. 어떤 분 거기서 10몇 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성도가 3명이에요. 자, 성공이에요, 실패예요? 우리가 말하는 그 성공의 기준으로 보면 성공이에요, 실패예요? 10몇 년 동안 그 섬에서 있는데 3명 정도였어요. 우리가 볼 때는요, 실패예요. 그런데 하나님 볼 때는요, 그렇게 평가하지 않아요. 오늘 이 7교회가 그래요. 몇 명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7교회를 인정해줘요. 7교회라고 해요. 그러면서 지역으로 나와요. 버가모에도, 스바나에도, 에베소에도 많은 교회가 있지만 나타나지 못한 그 지하에 숨어 있는 교회를 하나님은 인정해줘요. 그 2-3명 평생 동안 목회했는 분 모셔가지고 설교를 듣습니다. 이분이, 그래서 제가 내일 교회에 400명, 수요 예배 400명 정도 나온단 말이에요. 400명 앞에 설교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맨날 3분 앉혀놓고 설교하다가 400명이 앉아 있으니까 얼마나 떨리겠어요. 오는 내도록 떨었대요. 제가 식사를 이렇게 앞에 앉아가지고 하면서,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내가 지금 생각이 한 개도 안 납니다. 아이고, 그냥 하면 됩니다. 근데 그냥 안 됩니다. 왜 할까요? 아이, 큰일 났어요. 바로 올라가기 전까지도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하면 됩니다. 있었던 이야기만 하면 됩니다.
올라갔어요. 근데 3분도 안 돼가 내려왔어요. 3분도 안 해요. 왜냐하면 본문은 다 읽어줍니다. 앞에서 설교만 하면 됩니다. 올라가서 하는 말이, 제가요 너무 떨리가지고 글씨가 안 보여요. 제가 이런 데 처음이거든요. 그냥 말씀에 은혜 받으면 안 될까요? 하고 내려가 봤어요. 3분도 안 돼가 설교 끝이에요. 자, 은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보통 같으면 아니 뭐 저래, 그래서 설교하러 와가지고 뭐 저래 설교해 이렇게 할 건데요. 다 울었어요. 그게 뭔지를 아니까. 그래서 헌금을 했어요. 이분을 위해서 특별 헌금. 제가 알거든요. 이쪽에 5,000원짜리 가고 이쪽에는 10,000원짜리 딱 하는 거 알거든요. 헌금이요 최고 많이 나왔어요. 짧게 설교하면 은혜가 된다 하는 것 때문에 처음 알았어요. 이야, 내용이고 뭐고 간에 그냥 짧게 하는 게 은혜구나. 예? 울면서요. 그때는 새벽 3시까지 기도할 때인데 새벽 3시까지 그분들이 안 가고 울었어요. 그냥 울었어요. 뭐가 울었을까요? 하나님, 저렇게 목회하는 분도 계시는군요. 처음 알은 거예요. 예? 여러분, 순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같이 이렇게 나타나서 하는 분은 별로예요. 진짜 말 못할 분이 1명 놓고 2명 놓고요, 그분들을 놓고 평생을 힘쓰고 애쓰는 분이 계세요. 그분들을 도와줘야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모양은 별거 아니지만 주님이 인정해 주잖아요. 특히 12절에 읽어보세요. 자, 12절을 한번 봅시다. 깜짝 놀랄 말이 여기 있습니다. 12절요. 시작.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자, 보시면 이 말이 막 들리니까 요한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는 목소리인가, 어디서 나는 음성인가 보니까요, 뭘 보았어요? 첫 번째 본 게 7 금촛대를 보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뭐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제 촛대라고 하니까 우리가 다 이해하시죠? 그죠? 사실 이게 등잔이죠. 이때 당시에 초가 없었어요. 초가 있어야 촛대죠. 이때는 감람류예요. 감람류를 해서 등잔으로 이렇게 했을 거예요. 이제 우리 중세로 넘어오면서 초가 이제 발견이 되어지고 개발을 해서 이제 촛대로 이렇게 사용을 했는 건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촛대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원래는 등잔입니다. 그러니까 촛대가 있고 등잔이 딱 보이는데 그게 뭐라는 거죠? 이게 보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금이라는 거예요. 요즘 금값 장난 아닙니다. 예? 막 올라가요. 그 좋아하는 금이 촛대라는 거예요. 근데 7 금촛대라 되어 있어요. 여러분, 촛대라 금촛대는요 교회예요.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루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기아 7개가 있는데 다 형편없어요. 모양이 없어요. 교회가 교회답지 않아요. 근데 주님이 평가해요. 뭐라고? 금이야. 교회가 금이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존재하는데 무시해버리는데, 주님은 그 없는, 아무것도 없는, 흔적도 없는 그 교회를 주님은 뭐라고 평가하느냐? 금이야 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우리가 평가할 때는 별 볼 일 없고요. 여러분, 목회자들도 이제 모집을 이렇게 하는 광고를 이렇게 보면, 저도 그래요. 대구에서 목회한다 하면 수도권에 있는 분들이 불쌍히 봐요. 막 눈빛이 막 가엾다는 듯이 막. 이번에 전국 장로, 목사 장로 기도회 사랑의 교회 할 때 가보니까요, 우리 교회는 거기에 화장실보다도 못해요. 여러분, 뭐 백화점 가는 느낌 드나요? 딱 한 백화점이 제일 먼저 다른 게 뭐예요? 에스카레이터 아니에요? 교회가 에스카레이터 타고 왔다 갔다 해요. 놀라워요. 그것도 지하 4층까지 내려가요. 그거 타고.
또 내려가면 뭐 놀라운 광경이 벌어져요. 여러분 스크린이 여기서 저만해요. 우리 교회 여기서 저까지 끝까지예요. 강대상이 이만해요. 우리 교회 본당만 해요. 강대상이. 거기 50명 올라가도 남아요. 강대상 크기가. 저도 그래 올라가 봤어요. 거기 아무도 없는데 올라가가 사진도 찍고 막. 예? 해봤어요. 너무 커요. 너무 화려해요. 그런 교회만, 수도권에 있는 교회만 금초대일까? 예? 농어촌은 흙이고 흙수저고 그럴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수도권에서 목회하는 분들, 야 대단하다, 능력 있다. 소도시, 자 너는 은이야. 진짜 중소도시, 너는 동이야. 시골, 산골, 농어촌, 너희들은 흙이야. 우리의 평가는 이때까지 그래 했는데 주님은요, 아니, 흔적도 없는데 모양도 없는데 너희들은 금이야. 여러분, 이게 주님의 평가예요. 주님의 평가가 중요하죠. 우리 교회도 금초대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모양도 없고 나타나는 것도 없고, 예? 뭐 조식도 없고 뭐 그렇지만 뭐야, 하나님을 향한 사랑만 있으면 돼요. 그게 금초대.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걸 보고 놀라는 거예요. 아니, 모양도 없는데, 성도도 별로 안 되는데, 그냥 막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금으로 이렇게 말씀을 할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자 12절 마지막에 한번 13절 한번 보십시오. 이제 진짜 이 모습 보고 이제 요한이 졸도하는데요. 자, 우리 16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16절까지요.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자, 이 모습을 본 거예요, 요한. 여러분, 옷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제가 이렇게 양복 입고 이렇게 딱 나타나면 여러분들이 딱 보면 목사님 어디 설교하러 가세요? 아마 이럴 거예요. 그죠? 이 옷이라는 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슨 옷을 입느냐. 또 사람이 또 옷 입으면요, 또 자세도 달라져요. 특히 남자들은 예비군 군복을 입는 거야. 예비군 군복을 딱 입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이게 성질이 나와요. 아무 데서나 소변복. 왜? 꼭 모자는요 딱 옆으로 15도 이렇게 삐딱하게 쓰고, 걸음은 팔자 걸음. 아니, 무슨 옷을 입냐에 따라 사람이 달라요. 예? 또 캐주얼하게 제가 입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만나면 뭐라고 말을 하죠? 저보고 목사님 어디 운동하러 가세요? 뭐 이렇게 말.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지난주 토요일이죠? 청소하려고 또 내려왔는데 청소 복장은 다릅니다. 반바지에 나시티입니다. 이 여름에 딱 내려왔습니다. 아니나 다르고 우리 조임미 권사님이 목사님 청소 복장이에요? 이렇게 하더라고. 딱 보고 한마디에 복장이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복장이 주는. 주님이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왔을 때 모습은 어떻을까요? 어린 양으로 오셨을 때 초림의 예수님 모습. 여러분, 모양도 없고 흠모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마구간에 말밥통에 그냥 나신 거예요. 아무 모습 없어요. 연약한 모습 그대로 오신 거예요. 왜? 그래야 대속물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은 재림의 주에 심판의 주로 오세요. 그 모습이 어떠냐? 바로 이거예요. 13절 다시 한번 보세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 이 옷이 심판의 옷이.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주는 메시지가 달라. 초림의 예수 때는 아무 모양도 없고 흠도 없고 연약한 숭 같은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면, 재림하는 주님의 모습은요, 이거예요. 그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는요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양털 같고 그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붉고. 여러분, 같고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이것은요 이건데, 이 땅에서는 이거와 같은데 표현할 방법이 그게 다라는 거예요. 눈 같아, 눈이다가 아닙니다. 눈같이 흰데 이걸 내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이가 배운, 사도 요한이 아는 그 단어와 그 지식을 총동원하는데 표현할 길이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이걸 보고, 자 17절에 보면 읽어봅시다. 17절요. 시작.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 모습을 보니까요, 와, 심판의 주님이시구나. 그 모습이 너무 때로는 무서운 거예요. 아무리 내 사모하는 주님이지만 이 모습을 딱 보는 순간에요 얼어붙은 거예요. 왜? 우리는 완전하지 않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예배드리고 회개해도 내 죄가 있잖아요. 내 죄성이 있잖아요. 아무리 주님이 내 죄를 속죄했다 해도 주님 앞에 딱 설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 졸도해 버리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와요. 사도 요한의 어깨에 손을 얹어. 얼마나 무서웠는데, 얼마나 무서웠으면 어른이 기도하다가 예배 보다가 기절하겠어. 예? 그때 주님이 와서 첫 마디가 뭐라고 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요한아, 너 두려워하지 마. 내가 이 모습으로 온 거 너를 심판해 온 거 아니야. 너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 심판의 때에 저와 여러분은 심판받습니다. 안 받는 거 아닙니다. 주님의 뵙고자 심판 앞에 다 심판받아요. 어느 누구나 할 것이 다 심판받아요. 여러분이 행한 일들이 비디오처럼 지나갈 거예요. 어느 하나 변명하지 못하도록 정확한 증거와 모든 것을 주님이 갖고 계세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받을 심판은요, 죄의 형벌의 심판이 아니에요. 무슨 심판일까요? 상급의 심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지금 이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내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어떻게 예배 드리냐? 상급의 심판이 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형벌의 심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사는 이 100년의 세월, 이 세월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왜? 이것이 나의 형벌이 될 수 있고 상급이 될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이왕 우리가 예수 믿는 거 무슨 상급을 받아야 되겠어? 상급의 심판을 받아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딱 서니까 요한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요한은 사실은요 얼마나 떳떳해야 되겠어요. 내가 복음 전하다가 유배되고 왔는데, 내가 복음 전하다가 이곳에 왔는데 얼마나, 하나님 나 떳떳해요. 나 복음 전하다가 왔는데 내가 왜 무서워할까요? 라고 해도 할 말 없어요. 근데 그런 요한도 보십시오, 너무 무서워가 졸도해 버리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와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는가요? 요한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아멘입니까?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당할 때 있습니다. 힘든 일 겪을 때가 있습니다. 눈물 날 일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 너 손잡아 줄게.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을 함께 했으면 참 좋겠어요.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하지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젠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줄게.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찬양 한번 해봅시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뭘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보십시오. 어떤 어려움, 어떤 아픔, 어떤 괴로움,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내가 널 붙들어 줄게.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이게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말을 이렇게 탁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도 해요. 나는 처음이다 마지막이다. 벌써 세 번째죠. 알파와 오메가야. 요한아, 이렇게 하신 것도 누구냐? 내가 그랬어. 이제 끝나는 것도 내가 너 책임질 거야. 시작해 하신 하나님이 마무리도 해주세요. 때로는 염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걱정도 있을 수가 있어요. 특히 장래 문제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주님이 함께 해주는 거예요. 손을 얹어서 요한에게 위로하는 거예요. 요한아, 염려하지 마. 내가 처음과 마지막이야. 그러면서요, 실질적으로 있는 이 얘기를 합니다. 자, 18절, 19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너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해라. 이것만 해도 내가 너와 함께 이렇게 걱정하지 마. 이것만 해도 막 힘이 막 나는데, 그죠? 힘이 나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내 곧 살아있는 자다. 나 예전에는 죽었어. 내가 죽어야 너희들이 사니까 내가 죽었어. 근데 이제는 내가 살아있어. 살아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세토록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이유가 뭐냐?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내가 가졌어. 그래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때 당시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누구를 가장 두려워했을까요? 누구를? 황제죠. 자기들 잡아 죽여버리니까, 짐승의 밥으로 던져버리니까, 십자가의 그 사형틀로 많은 사람 찢어 죽이니까 제일 무서운 게 황제였어요. 그래서 뭐 지하로 숨고 이랬어요. 근데 주님이 말씀해요. 아니야. 황제가 그런 게 아니야. 우리는 그런 줄 알았는데 누가 열쇠를 갖고 있느냐? 그 열쇠는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에 우리는요 깜짝 놀라셔야 돼요. 여러분의 직장의 상사가 열쇠를 갖고 있는 줄 알았는데
권력자들이 열쇠를 갖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 모든 나의 대고 앉음, 나의 성공 실패, 모든 것이 누가 열쇠를 갖고 계시느냐? 주님이 열쇠를 갖고 계시다. 여러분, 그러면 상사에게도 물론 잘해야 되겠지만 누구 앞에서 우리가 흠이 없어야 될까요? 그 열쇠를 갖고 계신 하나님 앞에 흠이 없어야 돼요. 우리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보면 주님이 그 사망과 권세의 모든 열쇠를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나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딱 되어지면 주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세요. 예슬이가 여기 앉아있지만 예슬이가 전화가 왔어. 그때 목요일이가? 목요일 날 전화가 왔어. 그 목소리 들어보면 알잖아. 이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예? 그러니까 예슬이가 전화 왔어요. 목사님 그래요. 혀가 막 이제 2cm 짧아져가지고 딱 들어보면 이거는 좋은 일인데 목소리가 뭐 그래? 왜? 무슨 좋은 일이야? 이랬어. 저는 깜빡 잊고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인천에 근무할 때 이제 잘 해가지고 상을 받았는 게 있는데 제주도 여행을 보내주는 걸로 돼 있어. 그거 있을 때 이야기. 그래서 그걸 포기하고 이제 대구로 내려온다고 다 포기하고 이제 그 섰는데 이제 대구로 못 내려오고 대전으로 이제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대전에서 이제 그건 포기했죠. 깜빡 잊었어. 근데 목요일 날 전화가 왔대. 거기서 제주도 가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분이 좋아가 먹댄닉 하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는 거야. 예? 아니 다 잊고 있었는데 제가 지금 하는 일이 남한테도 못 맡기는 일이.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가라 그러면 제 입장이 곤란하다고. 이게 저한테 자랑하는 건지 그게 하는 건지 자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얼른 대답을 해줬어요. 예슬아, 너가 판단하지 말고 제일 높은 분이 팀장이라고 하니까 그분한테 모든 걸 맡기라. 이런 상황에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그대로 했대요. 그 팀장이요. 걱정하지 말고 갔다 오라고 그랬대. 네? 그러니까 항상 중심에 신앙이 먼저 딱 떼어지니까 원래 가고 싶었대. 또 제주도도. 네? 얼마나 가고 싶겠어요. 여러분, 나도 가고 싶은데. 그래서 내가 가방 들고 쫓아갈까 했어요. 나도. 네? 근데 회사에서 다 공짜로 돈 한 개도 안 들고. 네? 여러분, 그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까라는 것을 먼저로 딱 선택하니까 하나님이 보너스로 여행까지도 보내. 이게 하나 작은 애예요. 이게 그냥 생기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요 수다하게 여러분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려고 발버둥 치다 보면요 이런 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그일까지 해준데 얘는요 제보고 초콜릿 사온대요. 그거 안 사와도 돼. 예슬 하나 초콜릿 별로 안 먹어. 초콜릿 사온대. 초콜릿. 예? 예.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요 이거 한번 보십시오. 세세토록 살아있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그분이 바로 누구냐?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두려워해야 될까요? 힘내야 될까요? 예? 쭈그러들어야 될까요? 어깨를 피해야 될까요? 예? 이게 다 피고. 예? 사랑의 오정원 목사님 만나면 제가 기죽을까요? 기살까요? 다시, 기죽을 것이 보이는 것 같은데? 표정이? 다시, 제가 기죽을까요? 기살까요? 강대상이 우리 교회만 하다니까? 그 아무도 없는데 저는 막 사람 있을 때는 안 세워주지만 없을 때라도 올라가 봐야지 하면서 딱 올라가니까 크기는 진짜 커요. 저 위에 3층까지 막. 예? 하지만 딱 만나서 딱 할 때 기죽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자기는 나 몰라. 예 하고 말아. 나도 자기 모른 척 하죠. 그러냐고.
사랑의 교회 다니면 그러냐고. 기 안 죽어요. 쟤를 보세요. 기죽게 생겼는가.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잘나서 교만해서 그게 아니에요. 사망과 생명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죽지 맙시다. 자, 우리 옆에 분한테 합시다. 기죽지 맙시다. 기죽지 맙시다. 또 남편들 기죽이지 맙시다. 기를 죽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를 죽이는. 자, 마지막 20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너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여러분, 7별의 비밀이 있어요. 이 별은 나중에 보면 사자들이에요. 메신저들이에요. 이 비밀이 있어요. 교회 안에 비밀이 있어요. 이거 누구만 아느냐? 안 믿는 자들은 몰라요. 이 말을 아무리 해도 그 비밀을 몰라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이 비밀을 알아요. 근데 누구만 아느냐? 받는 자만 알아요. 이렇게 들어가 몰라요. 받는 자만 알아요. 누려야 알아요. 체험해야 알아요. 저는 그래도 감사한 게 예배 드리고 난 뒤에 그냥 싹 빠져나가면 좀 그래요. 근데 요즘 수요 예배 드리고 난 뒤에 남아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기도가 있으면 그 교회는 살아 역사합니다. 그 기도하는 한 사람이요 1000을 당할 수가 있어요. 2 사람이 10,000을 당할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이 기도하면 참 좋겠지만요 2-3 사람이 모이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거든요. 역사는 수십 명이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역사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기도의 불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이 바쁘고 힘든 시대에 기도하지 않아요. 피곤하죠. 바쁘죠. 세상 일로 바빠요. 근데 기도의 자리를 탁 지킨다는 건요 진짜 귀해요.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하늘이 없으면 기도나 좀 해주세요. 기도나? 그래요. 그래서 내가 불러요. 기도나? 이 기도 한번 해볼래? 얼마나 힘든, 이 새벽 4시 나와봐.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나와요. 그런 애들요 불러놔놓고 기도하라 그러면요 1분도 안 돼가요. 10분 기도하면 기적이에요. 아유 시간이 요밖에 안 됐어요. 니 이제 5분 했다니. 기도나? 하는 말이 속 들어가게 만다. 기도식이나 해요. 기도하는 분들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아멘인 분들은 내일 새벽에 못 나오더라도 끝까지 들어야 되죠. 반드시 나오란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야기가 들리는 게 목사님 저들 아침으로 일어나자마자 기도해요. 저녁으로도 기도해요. 이런 그런 말이 얼마나 가슴을 뛰게 하는지 아세요? 오래 기도 안 해도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5분 이상 기도하겠습니까? 그 5분 아니면 3분 이지만요 그 3분이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오래 기도 안 하셔도 괜찮아요.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기도하세요. 대신 식사 기도 빼고요. 저는 하루에 3번 기도해요. 그래요. 오 그러냐고. 유대인이냐고. 그래. 아니요 식사 기도를 합니다. 그것도 대단하죠. 직장 다니시는 분들 식사 기도하는 거 대단합니다. 하지만 그 기도 말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단독자로 만나는 기도 훈련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워야 돼요. 예배가 예배다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교회가 금촛대의 역할, 주님이 그걸 원하고 계세요. 너희들은 금이야. 비록 모양은 이렇지만 너희들이 금이야. 풍채가 없지만 너희들이 금이야. 나한테는 너무 귀해.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이게 예배예요. 이게 성도예요. 우리 찬양을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교회를 향한 꿈과 희망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퍼져주시고 교회가
교회 되어지고 예배가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내 은혜를 사랑해 나니 주의 교회를 향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모양이 아닙니다. 우리 하는 역할이 아닙니다. 아무 훌륭한 것이 없어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금초대야. 너희가 나에게 있어서는 가장 귀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지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인정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부끄럽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앞에 저희들 부끄럽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교회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희망과 소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예배가 예배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가 성도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 맡은 사명 내가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주의 이름 부르면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아무것도 하는 것은 없지. 우리 주님이 인정해 주고 계시니 너희는 금천대라. 너희는 나에게 있어서 금과 같이 귀하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인정을 받는다면 주여, 우리들의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가 교회에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그래도 세상을 신비하며
참 좋으신 하나님, 건물도 없고 피폐해가고 숨어서 사는 저들에게도 우리 주님이 너희는 금촛대라고 인정해 주고 계시는 이 말씀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힘을 얻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도 크지 않고 여러 가지 모양도 없지만 우리 주님 보시기에 금촛대로 인정해 주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예배가 예배다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가 성도다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의 모습으로 가정과 직장과 주여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삶 살려고 발부둥 칠 수 있는 여기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참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드린 헌금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10의 1조를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주님, 저들에게 소득을 주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 10분의 9도 하나님 영광 위에서 잘 사용되어 줄 수 있는 귀한 물질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감사해서 주님 앞에 감사 헌금으로 드립니다. 주의 은혜, 오늘 또 영광과 하나님 영광과 찬송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고 믿게 하심에 또 감사를 드렸습니다. 생각하지 아니하는 부분까지도 간섭하여 주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렸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공평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건강하고 즐겁게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누리며 감사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 안에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통해 진리 안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주님 또 내일의 삶을 함께 나누는 말씀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정 또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리고 은혜에 감사드리고 걸음마다 함께하심에 감사드리고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리는 손길들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감사가 날마다 넘쳐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 헌금으로, 장학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또 마음의 소원을 두며 일천번제로 주님 앞에 드린 손길, 또한 주일 헌금으로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영광이 하나님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여 참 받은 은사대로 힘쓰며 예쓰며 드리는 많은 참 정성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 무더위 속에서 흘리는 땀방울에 주여 주님께서는 수만 배로 갚아 주시옵시고 꼭 자원하는 심령과 솟아나는 기쁨으로 할 때에 놀라운 역사하심이 현장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 어느 가든지 이 자리를 그리워할 것인데 주여 찾아가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옵시고 힘을 내게 하여 주옵시고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주님 힘을 내며 오고 가는 소식들이 날마다 승리의 소식들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호석이가 아주 약속을 잘 지켰어요. 오늘 감사합니다. 한번 우리 힘차게 해봅시다. 은혜로, 믿음으로. 잘했습니다. 오늘 한 번만 할게. 아쉬움이 있는갑다. 어이구야, 한 번 더 하고 싶은 아쉬움이 있는가 봐요. 예. 우리 뒤에 우리 주보 광고면을 여러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먼저 세 가족부터 먼저 소개합시다. 우리 지난주에 등록을 하셨는 우리 청년입니다. 우리 안길만 일어나지. 예. 우리 박수로 환영합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입니다. 김남희 집사님 식당에 밥 먹으러 왔다가 우리 전도가 이렇게 되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많이 위로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성전 청소 봉사 담당 몇 칸 안 남았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래서 또 제가 이제 부탁을 해서 한 분이 많이 적지 말고 많은 분들이 적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개발과정 오늘 시작합니다. 2시 반입니다. 우리 찬조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수박을 우리 서보국 권진희 집사님 가정에서 했고요. 떡은 또 김정기 집사님 가정에서 했습니다. 또 우리 성물이 있는데요. 헌금하신 분들이 있는데 식당 정수기가 저는 오래된 줄 몰랐어요. 그게 7년이 넘었네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 아마 우리 김영길 집사님 또 이철민 집사님 가정에서 그거 보고 이제 교환을 지난주에 했습니다. 목요일 날. 그리고 또한 이게 참 저는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이제 주방 안에 그 무척 덥거든요. 원래는 안 된다고 했는데 또 해보니까 또 된다고 또 하네요. 거기도 에어컨도 일해 보니까 아마 일하신 분들이 잘할 것 같아요. 이 무더위에 에어컨이 없어서 땀 흘릴까봐 또 가정에서 같이 에어컨을 설치했는데 아마 이번 주 목요일 날 아마 와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 위에서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찬양 후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마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묵상하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하나님을 멈추지 마라. 뒤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묵상하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하나님을 멈추지 마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유료교통
충만 역사하심의 은사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모든 사망 권세 열쇠를 가지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모든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